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이 적혀있는 탈무드라는 책에 부모님과 관련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설교 노트에도 기록해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님을 주셨다. 왜 저는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왜 탈무드에서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비유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님을 주셨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관점에서 부모님이 하나님과도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을, 궁극적인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부모님을 비유할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낌없는,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을 일방적으로 주신 분이 부모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인간관계는 이해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 모든 인간관계는 거의 이해관계로 맺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일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낌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헌신을 베푸시는 존재가 누굴까? 부모라는 거죠. 부모.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바로 그런 고귀하고 그 고귀한 사랑, 이 땅에 있으면서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으로 비유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우리가 늘 가까이 계시면서도 너무도 소홀히 여겨버리고 또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자식된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해야 할 것인지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효도를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를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효도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함이 바른 효도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1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아주 강한 명령형의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거죠.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1절은 순종하라 명령하고 계시고 2절은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다라는 말, 옳으니라 이 말은 당연하고 바른 진리다. 당연히 바른 진리다. 그런 말씀이겠죠. 당연히 바른 진리다. 당연하고도 바르고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계명과 4계명이 있죠. 그리고 대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시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는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소홀히 해버리는 계명이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홀히 여기고 있는 계명이죠. 옳다, 이것은 당연한 진리다, 그런 말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것이고, 또 꽃이 지면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당연한 것이고, 100도가 되면 물이 펄펄 끓여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당연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 안에서는 당연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당연히 순종해야 될 엄숙한 명령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더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을 수 있어요.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한 순종만 따르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3절에 또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면 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식이 잘 되고 그랬어요. 잘 되고 그랬어요. 잘 되고. 우리는 잘 되길 원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근데 잘 되는 길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면 누가 잘 된다? 효도하는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끔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효도를, 부모의 공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말씀드리지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당연한 진리이고 또 이렇게 순종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사람은 약속을 해도 못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잘 되는 길. 이게 바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일까? 또 효도하는 것일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로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순종을 하라. 두 번째는 드리는 순종을 하라.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듣는 순종. 그랬어요. 듣는 순종. 이걸 청종이라고 저는 기록해 봤어요. 청종.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또 사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첫 번째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돈이 물질이 있어야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뭐 아프면 뭐 약도 사드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긴 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효도의 출발은 물질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효도의 출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출발은 뭐다? 잘 청종하는 것이다. 청종. 우리 잠언 23장 22절을 한번 보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청종이라는 단어는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들을 청, 따를 종 그런 의미예요. 잘 듣고 따르는 것 이게 청종. 또 공병이라는 것은 공손히 섬기고 존경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를 공손히 섬기고 존경하는 출발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 청종하는 것.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경청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자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들의 말씀은 들을 게 없어. 응? 들을 게 없어. 이런 인식이 일반적으로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경청하기보다는 그냥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가벼이 여겨. 그리고 들은 둥 마는 둥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부모에게는 굉장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영중,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 그런데 경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경청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하면 바른 자세로 잘 경청하는 것이 부모를 존경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경청하지 않으면 어때요? 경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무시받아야 되겠어?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주셨고 사랑을 베풀되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하고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그리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런 부모님을 어떻게 무시하냐? 힘이 없다고, 들을 게 없다고, 가벼이 여기고 그럴 수 없는 거지. 그럴 수 없는 거지. 혹이 세상 사람들이야 이 소중한 말씀을 잘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뭐 처치부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경청과 청종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깊이 있게 또 부모님의 말씀에 눈을 마주치면서 잘 듣는 이런 태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을 게 없어. 한 말씀 또 해. 아이고 실없는 말씀.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불효막심한 놈이야. 그런 생애, 그런 불효자를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잘 되고 장수하는데 반대로 불순종하고 불효하면 뭐요? 잘 되지 못하는 거지. 못 되고 단명하는 거죠. 그건 성경 말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효도의 출발은 청종하는 것이다. 듣는 순종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순종. 두 번째, 효도의 두 번째는 뭐냐면 드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드리는 순종. 그래서 두 번째는 공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은 공손히 섬기고 존경하라. 그런데 이 공경이란 단어를 제가 쭉 찾아봤어요. 성경에. 근데 성경이 공경이란 단어에는 항상 물질이 같이 따라요. 우리 한번 설교 노트에도 기록이 났으니까 우리 다 많지만 그냥 두 가지만 써놨어요. 첫 번째 잠언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사야 43장 23절은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공경이란 단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말로 때우지 말라는 거죠. 응?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물질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투를 어떻게? 두둑이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 20년 전부터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부모가 부모님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1순위가 뭐예요? 응? 돈이요? 꽃다발이야. 꽃다발. 근데 어떤 꽃다발이냐면 이런 꽃다발. 잘 보세요. 현찰이라는 거예요. 현찰. 네. 어쨌든 성경은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항상 물질이 수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도 속에는 뭐냐면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라 그런 의미예요.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 이미 부모로서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미 옳다. 진리다. 그리고 명령이다. 이렇게 반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설교 노트에 기록을 해놨는데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게 뭐죠? 예수 생명이에요. 구원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귀한 걸 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먼저 듣는 순종을 먼저 하고 두 번째 드리는 순종을 잘 해야 세 번째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순종도 안 하고 드리는 순종도 안 하고 태도도 불순한 놈이 예수 믿어야 돼요. 엄마 아빠 평소에는 불효하고 막 불효막심하고 듣는 순종 드리는 순종도 안 하는 놈이 세 번째는 이건 해야지 그러면서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듣는 순종, 두 번째 드리는 순종, 이 열매를 해야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열매가 있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듣는 순종을 하자, 이게 효도의 길이다. 두 번째, 드리는 순종, 공경, 이게 효도의 길이다. 그리고 진짜 귀한 효도는 예수님 사랑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 부모를 우리가 두고 계시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로 이렇게 대학 시절에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입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부모님 전도를 못했으니까 그냥 방학 때마다 가가지고 말씀드렸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 안 나가시면 그때부터 나가실 때까지 내 금식한다고 했어요. 밥을 안 먹겠다. 3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그럼 나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안 나가시면 그런 각오로 그랬더니 그냥 이건 보통이 아니고 보통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어머님이 아시고 이렇게 나가셨고 그래서 집사로 이렇게 잘 교회 주님을 섬기다가 또 이렇게 소천 받으셨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마땅하고 당연한 진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듣는 순종과 드리는 순종 이걸 꼭 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 심령에 주님이 주신 만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미 부모님이 다 소천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가정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자식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어요. 자식들이 정말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중보해야겠어요. 효도하는 자식. 그게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라도 효도하는 자녀가 돼야 되겠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함이 마땅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일 뿐 아니라 정말 잘 되는 일이고 장수하는 길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듣는 순종을 통해 드리는 순종을 통해 살아야 되겠노라.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